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순교할 때가 임박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6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 제사인데요.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단독으로 드려지지는 않고 이제 다른 제사에 곁들여서 제단에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벌써 부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곧 끝날 텐데 바울은 자신의 끝날 날이 주님 앞에 갈 설날이 가까이 왔음을 느꼈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있었을 겁니다.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불안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망에서 나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성취감,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감정을 언제 느끼시죠?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 채점을 해보니까 많이 맞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성적표가 나올 날을 기다리죠. 또 일을 열심히 했어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꼼꼼히 완성도있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고객들이 평가하기를, 또 사장님이, 윗사람이 또 칭찬해 줄 그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생일상을 준비하거나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선물도 아주 감동받을 만한 선물, 좋은 식당도 예약하고 깜짝 이벤트도 준비했어요. 잘 준비한 후에 얼마나 좋아할까 기대하는 그 기대. 바울에게도 그런 마음인 거죠. 설레임 또 뿌듯함. 후회 없이 잘 마쳤다라는 자신감, 이런 마음입니다. 이 시간 새벽 기도를 나오실 정도면 여러분은 아마 성실하게 인생을 잘 살아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심판받을 그날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를 넘어서 사후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상 받을 것에 대한 기대가 더 크도록 말입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죽음 이후를 잘 준비해 놓았습니다. 죽음 이후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남겨진 교회, 사명을 이어갈 후임자를 세우는 것은 남아있는 숙제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후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우리가 보기에 바울과는 여러모로 달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베드로를 눈앞에서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관계가 나빠질 수 있죠. 감수한 행동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외롭기도 했고 독불 장군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바울과 같은 아주 강하고 고집스러운 이 사역자는 별로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어딜 가도 잘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왠지 불안해 보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몸도 허약했습니다. 디모데는 성실하고 부드러운 온유한 이미지도 있지만 유약하다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바울이었다면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 몰라요. 난 떠나는데 너가 잘 감당할지 모르겠다. 에휴,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섬길 힘과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알았기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 어렵게 보이는 사명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을 믿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 굉장히 엄하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그 수식어가 보세요. 하나님 앞과 예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꾸며주는 말들을 보세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굉장히 엄하게 말아요.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르게 우리가 이해하자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서서 생각해 봐라. 그날을 생각하면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게 될 거예요. 2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에 쓰인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냐면 황제의 칙령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어휘가 사용되었어요. 우리나라로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나라로 치면 어명이요 이런 겁니다. 어명이요라는 말만 해도 사람들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무겁게 들었어요. 말씀을 전파를 할 때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면 이 어명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의 명령이라는 게 중요하듯이 우리 메신저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메시지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설득적으로 아름답게 잘 전할까 이런 고민도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 시대에도 사람들이 잘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또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자신감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앵무새처럼 말씀만 반복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을 비롯한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웠는지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런 노력도 필요하긴 합니다. 찬양 사역자 중에 강명식 음악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찬양 연습할 때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으실 것처럼 연습합니다. 최선을 다해 연습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실제로 찬양 예배를 인도할 때는 연습을 전혀 안 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말이죠.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말씀의 권위가 있음을 믿고 전하라. 혹은 내가 지혜가 부족하더라도 사람들이 전혀 들어줄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전하라. 그런데 또 그렇다고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냥 다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를 이제 뒤에서 쭉 얘기를 해요. 우선은 2절에 계속 보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 계속 전해야 돼. 항상 전해도 부족해. 또 오래 참음으로 전해야 돼. 내가 전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야? 얼마나 내가 더 얘기해야 들을까? 이게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경책해라. 또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경계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었어요. 초대교회 때 이단이 엄청나게 성행했습니다. 오히려 더 컸는지도 몰라요. 왜 성행했을까? 사욕을 굉장히 사욕을 자극하거든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굉장히 유명해서 영지주의 문서들도 많이 남아 있어요. 도마복음서, 유다복음서 이런. 근데 이게 우리가 읽어봐도 이거 가치가 없다는 게 느껴지는데 그노시스 지식이라는 말인데 지식이 있으면 이 신비한 지식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구분되지 않거든요. 하나로 통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있을 때 믿음이 살아있다. 무슨 얘기냐? 행동으로 드러날 때 믿음이 진짜 있다는,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찮은 거 싫어하잖아요. 진리보다 허탄한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디모데 때도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웠어요. 그때는 순교했거든요. 고난을 받되 목숨의 위협을 당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의 곱틱 교회는 많은 무슬림에게 핍박을 받는데 그 곱틱 교회 대표 수장은 순교 1순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에 이어서 디모데가 되듯이 또 수장이 되는 것은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5절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모든 일에 신중하며, 술 취하지 말아서 똑바른 정신으로 모든 일을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어렵다, 이거 고난이 있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감당해라, 이런 이야기죠.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전도자는 믿지 않는 지역에 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어렵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 내 직무를 다해라. 끝까지 이사명 완수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도 우리도 다 그 의로운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할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첫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말씀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 보긴 했습니다. 물론 많이 부족했죠. 그러나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마음일 수 있겠죠. 주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때뿐이었고 까먹었어요. 살다 보니까 또 나는 좀 용기가 부족하거든요. 전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 앞에 서고 보니까 한 번이라도 충성되게 살아보지는 못했네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우리는 모두 사실은 주님 앞에 서면은 부끄러운 것 뿐입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많고 연약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엄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날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파하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이 있을지라도 사명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와 비슷합니다. 약하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같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런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말씀이겠죠.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주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도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사실은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조금은 두고 보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사도 바울처럼 전면에 나서서 사명 감당하려는 마음보다도 한 구석에는 조금은 멀찌감치 서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나. 지금은 그게 좋겠죠. 그러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모두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기대감으로 인한 설렘이 더 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또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도자로서 충성스럽게 직무를 다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나 우리가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럽고 신실한 삶을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은 사도 바울과 같은 누군가가 할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 감당할 것이라고 여기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약한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의 두려움보다 기대감이 더 클 수 있도록 그렇게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아시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날도 그 은혜를 잃지 않겠습니다. 주님 손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이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의 영혼을, 그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힘을 주셔서 평안과 기쁨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떨리는 마음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평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는 많은 성도들, 어려움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없던 사막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길이 안 보일지라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